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아멘. 구약에서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죄를 속해 주셨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죄의 용서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윗 왕의 경우입니다. 첫째로 죄악은 인간의 속성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원죄를 짊어진 인간의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아를 죽인 것은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범한 죄를 은폐하기 위한 사악한 범죄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방심하는 순간 얼마나 깊은 죄악의 수렁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에서와 같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죄의 수렁에 빠져들어갔던 믿음의 사람은 비단 다윗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와는 금지된 열매를 따먹기 전에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열매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롯도 소돔의 넓은 평원을 바라다 보았을 때 타락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고 뒤를 돌아다본 것 때문에 그의 아내도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차원의 기준을 가르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범한 죄의 결과는 참으로 엄중한 것이었습니다.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다 라는 말씀과 같이 다윗은 자식이 태어나기 전에 밧세바와 결혼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죄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악행은 대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고 에스겔 36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죄를 깨닫고 자백해야 합니다. 범죄에 대한 뉘우침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화살과도 같은 이 책망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은 단순한 비유를 듣고 죄를 깨닫기 쉽지 않습니다. 그 비유가 마음에 찔려야만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은밀한 죄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났습니다. 가인이나 아간의 죄와 같이 인간의 속임수가 그것을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나단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 적절했습니다. 그리고 나단은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책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메신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나단 선지자와 같이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책망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나단에게 죄를 범했다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같은 예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또한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바로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범죄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았습니다. 우선 다윗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단의 지적에 대하여 즉시로 대답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는 하나님께서 잘못 판단하시거나 명백히 드러난 범죄에 대해 적당히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기의 죄를 고백함과 동시에 즉시 회개하였습니다. 그는 어떠한 변명이나 핑계가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사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실제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나단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보다 자기의 죄악됨을 알았습니다. 시편 51편 3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순간적인 범죄로 인해 범죄했다기보다는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속성이 표출된 것이라고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그는 자기가 범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도우심 뿐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원죄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 자기에게 원천적인 죄의 속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그 원천적인 죄의 속성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생각하는 중에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그는 제사를 통해 죄가 사해 줄 수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시편 51편 16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라는 말씀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는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자비를 아름답게 노래하였고 선지자 미가는 똑같은 어조로 크게 기뻐하는 표현을 남기고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용서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다윗이 죄를 고백하자마자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즉각적이고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용서받을 자를 안심시키십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다윗은 겸손하게 자신의 범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보상을 어김없이 요구하셔서 다윗 대신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죄의 대가로 아들을 잃는 슬픔을 맛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주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의 의미는 우리가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사람이 느끼고 생각하고 행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사랑입니다. 그곳에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께서만이 그 사랑을 이 땅 위에서 구현하십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는 이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가시적인 형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인 형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닮은 인격을 가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인 그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 속에 있던 사랑의 속성마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순간부터 인간은 범죄를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했고 급기야 범죄로 구성된 사회를 건설하고 사탄을 왕으로 추대하여 그에게 복종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종로를 타는 인간을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에게 행하신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선 용서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용서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즉 인간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지만 그 범죄 자체를 잊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넓은 가슴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했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은 아픔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망각의 은사를 주셨지만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의 실수나 그로 인해 입은 상처를 잊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잊어버리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용서는 즉각적이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어 긍휼이란 말처럼 그분의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한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긍휼이란 말 그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아야 되고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인간 세상에서 함께 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긍휼의 극치인 성육신 사건입니다.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 다윗에게 솔로몬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런 긍휼을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다윗이 신이 아니라 인간임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최종적으로 나단에 의해 적극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시되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하신 것입니다. 이는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향한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 그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고백하여 용서받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긍휼의 은총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